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비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립시다.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도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번 주, 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예, 계속 중요하겠죠. 그런데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루는 본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주 본문도 참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본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고발했어요. 그것도 세상 법에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와 B가 있는데 A가 B를 고발했고 또 B도 A를 고발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래 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영역을
이렇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 판단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러면 세상 법정이 성도들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누가 이렇게 누구를 때렸어. 예를 들면 우리 화경이가 세미를 때렸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몇 주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리기 전에 그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때리는 행동으로 그 실현되기까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에 미워하거나 그 마음에 악의를 품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더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때리지만 않으면 돼. 막 속으로 막 욕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그 뭐라 그러죠? 뒷담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게 법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행동과 그런 마음의 태도들까지도 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냥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수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성도들끼리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서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좀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너희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중지하고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고 그것을 더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해요. 그리고 그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을 중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중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들 안에는 이미 분열이 있었어요. 당파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해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들을 심판할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프로야구가 이제 다 끝났거든요. 아쉽게 끝났는데 프로야구에 보면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뭐랍니까?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세이브이고 아웃의 판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그 가상의 존이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져서 그 안에 넣으면 스트라이크예요. 그 밖에 벗어나면 아웃이에요. 아니 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 막 우겨. 그래서 야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동의 못해. 원래 내 스트라이크 존은 그거보다 더 넓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룰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데? 나는 좁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정해놓은 임의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심판이 정한 것도 믿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 가상의 선을 정해놓고 그 기계로 그 선을 앞에 선과 뒤에 선을 이게 둘 다 지나갈 때 스트라이크고 아니면 볼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누구나 다 납득하면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타자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싸우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스트라이크가 아닌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래. 또 투수하고도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볼이래. 막 그래가지고 심판하고 투수하고도 막 사이가 안 좋고 심판하고 타자하고도 막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룰을 완전히 딱 정해놓으니까 심판하고 이게 그게 분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이제 그 전자기기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 어딜 가든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교회는 그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인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원래는 두 사람이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그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솔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교회에게 맡겨서 교회의 공적인 권위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본인들의 이야기도 듣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게 없어.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든요.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편에서 세운 증인들의 말 아니면 다른 편에서 세운 재판장의 말을 신뢰하거나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판단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들을 결정할 때 말씀대로 결정하려고 노력하겠죠. 말씀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말씀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상식과 다른데?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지혜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의 권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요즘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하면 초대교 아니 그 종교 개혁 때 그 정리된 신학에 의하면 그 종교 개혁 때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라고 할 때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참된 교회라고 하면 이 말씀에 다른 말씀이 선포됨 플러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다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참된 교회가 아니고요. 그 선포된 말씀 다른 말씀인데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러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성도들을 키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 원리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현실이 뭐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인생을 안 삽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말씀이 오라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거기서부터 타협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래 이론적으로 맞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건데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산다고 망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가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애들끼리 집에 두면요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놈이 일러 아빠 누가 어떻게 해갖고요 제가 불편해요. 아빠 좀 혼내주세요. 이래.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둘 다 똑같은 놈인 거지. 니네 둘 다 혼나야 돼. 왜요? 둘 다 서로 그렇게 갈등이 시작되는 거는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
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도록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원수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을 고발했어. 그것도 세상 법정에 고발했어. 이건 뭐냐면 네가 그것을 고발하는과 동시에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서로 양보하지 못했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왼뺨을 대면 오른뺨도 되는 거야. 오리를 가져하면 같이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고 원리, 그리고 누구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물론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 저도 뭐 지금도 누가 제 오른뺨을 이유 없이 때리면 참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 아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너 오른뺨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때려. 그래서 때렸어.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 이미 제 마음의 분노는 오른뺨을 한 번 때려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뺨을 때린 사람을 향해 왼뺨을 내어줄 정도로 낮은 겸손함의 태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걸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우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그냥 한 대만 때렸어. 나는 그냥 받은 만큼만 돌려줬어. 나는 그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요, 교회들마다 이런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요. 왜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법정으로 그걸 가지고 갑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교회 안에 내부,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결정들을 하는. 예를 들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법정에 가. 이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 아니면 목사야,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의 원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왜요?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내가 뺨을 맞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의 때문에 손해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상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에 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이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가 그렇게 살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죠. 우리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진 않았죠.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서 매일 그런 고소 고발들이 일어나요. 아빠 제가 어쨌어요. 아빠 형이 어쨌어요. 아빠 제가 어쨌어요. 그런 고소 고발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앞으로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제가 요즘에는 이 태블릿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못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이 성경은 아니지만 이 안에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이걸 중재를 맡길 수도 없어요. 왜요? 그랬다가 나보고 손해보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다. 그것도 성경에 원래.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참아주는 게 성숙한 자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려면 그 말씀에 대한 결국에는 신뢰. 말씀에 대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해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내가 지금 10을 잃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채우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10을 잃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좀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싫으니까 결국에는 당장 그것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이런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송사하는 문제,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게 단순하게 갈등과 송사하는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권위로 내가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당장 손해가 돼도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살면 내 자존심이 조금 꺾이는 것 같아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세 마실 때 그렇게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네가 잘했다, 네가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상을. 아까도 네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아들들이 싸웠어. 우리 하준이하고 하율이하고 싸웠어.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막 하기 전에, 그런데 싸울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면 한 놈이 참았어. 손해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어이 이겨먹은 놈한테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참고 견딘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 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런 가치를 기준으로 사는가? 저는 뭐 분명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물론 이제 그걸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살고 있는지를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믿어요. 그러나 말은 뭐 교회도 다니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직분도 있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뭐냐? 그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그냥 잠깐 말씀 빌려 쓰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이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될 때는 너무 쉽게 그 말씀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교회,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를 8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800만도 뭐 많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뭐 잘해야 한 600만 될까 싶은데, 뭐 이거는 그냥 제 언뜻 추측입니다. 왜냐면 제적에 교회를 뭐 1, 2년 안 나와도 제적에 있으면 그건 뭐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거고, 또 그 성도가 1, 2년 지나서 이 교회 갔어. 이 교회는 1, 2년 안 나가지만 다른 교회 1, 2년 나가. 그럼 이쪽에도 잡히는 거예요, 통계가. 그러니까 뭐 이중 통계도 많고 뭐 허수도 많고 막 그런데, 그래서 뭐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 보긴 하는데 뭐 800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적으면 적고 뭐 많으면 많은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800만 중에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갔더니 뭐 좋아, 뭐 아니면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도 해. 또 교회 가면 뭐 예를 들면 그러다 뭐 요즘 뭐 은퇴하고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뭐 할 일도 없는데 교회에 가서 뭐 이것저것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게 좋아서 교회 가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아니면 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이유로 가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 정말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개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안 살면서
물론 뭐 할 수는 있지. 뭐 세상적인 가치로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야 나 여기다 투자야, 너 돈 벌어, 너 나중에 돈 벌려면 뭐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냐? 아니겠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됨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고 참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돌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쭉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갈등의 국면들이, 교회가 겪는 갈등의 국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딱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저는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손해 좀 봐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속아도 되고 그것이 낫다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낫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의 이 권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것들이 필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되게 계산적인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가 막 그 호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호구가 아니고 계산적인 사람이야. 뭐냐면 지금 10을 내주고 나중에 만을 얻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영원한 것을 얻기.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 좀 쉽게 얘기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당장 눈에 볼 때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더 크고 그거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 말씀이 절대적인 기초예요. 이거 놓치면 이제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 이번 달 돈이 좀 적으니까 어디 가서 좀 사기 좀 칠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권위가 좀 생기겠습니까? 어디 가서 좀 사기 쳐서 우리 요거 좀 메꿀까? 야, 저기 지역에 지나가는데 내가 어리숙한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 좀 쳐가지고 우리 돈 좀 뜯어내서 야, 그래서 우리 이번 달 월세 메꿀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손해보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 때 그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런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불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분명한 그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쟤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양비론이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다 눈 감고 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만 수용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는데 교회가 죄가 많은 곳이 돼버려요.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런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네가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너네가 참 어리석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너네가 정말 교회니? 라고 질문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분명한 가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자주 했는데 내가 어떤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 그런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근거로 내가 지금 그 결정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결정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들 발생합니다. 내가 계속 물어봐야 돼.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하는 행동에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성경적인 배경이 뭐지? 자꾸 우리가 그걸 연습해야 돼. 나는 지금 왜 뭘 근거로 나 오늘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말씀의 권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돌아오는 한 주를 살 때 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새벽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내 삶을 세우고 그래서 혹 누군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결정에 근거가 말씀은 전혀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세속적인 가치, 그냥 내 즐거움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를 부르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아니고 내 행동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이 그런지 좀 분명하게 좀 기준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과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말씀의 기초가 무너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서 말씀으로 더 이상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고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이 적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어둡고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권위로 여기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적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고 또 하나님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하나님 그렇게 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임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성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는 말씀으로 살고 내가 원치 않는 때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든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또 다른 가치와 기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들이 믿는 자고 심지어는 그들이 목사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들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중심에 삼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 위하여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혹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혹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왕노를 할 것을 기대하며 참고 견뎌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먹고 자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헌신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끌림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만몬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운영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삶의 자리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